야곱의 인생 세 번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26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야곱의 인생 세 번째, 나는 이것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나는 이것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야곱이 팥죽으로 에서에게서 장자권을 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야곱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장자권이었습니다. 장자권은 단순히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는 것, 이런 권리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장자권은 할아버지 아브람과 아버지 이삭에게 말씀하신 축복의 약속을 내 것으로 소유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람과 이삭에게 흘러오는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 것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은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도 마찬가지죠. 이삭도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보호하시는가를 야곱은 아버지의 인생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6장은요, 야곱이 이삭의 인생을 보면서, 아버지의 인생을 보면서 야곱이 무엇을 보았을까? 간접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6장은 이삭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삭과 함께 있었던 사람은 누굽니까? 이삭의 아들 야곱이었어요. 야곱도 나이가 적지 않은 나이에 있었습니다. 팥죽을 팔 때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이었어요. 하란으로 떠날 때는 40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젊은 나이에 이삭이 경험했던 이 모든 사건들을 야곱이 젊은 나이에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어떤 약속을 하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 달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그랄 땅은 블레셋 땅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블레셋 땅의 왕의 이름이 아비멜렉이었습니다. 이 흉년이 들으니까 가나안 땅에 머물기가 너무나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그랄 땅으로 갔어요. 블레셋 땅은 그래도 해변가, 지중해 해변가에 있었기 때문에 좀 살만한 곳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랄 땅에 갔더니 거기서도 사는 게 만만치 않았어요. 이민자로 사는 게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최선진국이었던 애굽 땅으로, 아버지 아브라함이 잠시 피신했던 애굽으로 한번 내려가 보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꿈으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 땅은 어디겠습니까? 가나안 땅이죠.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랄 땅에서 이삭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길 아브라함에게 하신 동일한 약속을 하세요. 그 땅에 머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을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천하 만민이 너와 너의 후손을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라 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요, 그랄 땅에 머물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면은 평안할까요?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아니요. 그랄 땅에 있으면서요, 위기를 만나죠. 리브가가 너무 아리따운 거예요. 그 당시에 나그네로 사는 사람은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 나라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도 여기 서린 미비자로 있으면 여러 가지로 불편하잖아요. 법적인 보호도 받기 힘들잖아요. 이 당시에는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 당시에 블레셋 사람이 이삭을 죽이고 리브가를 뺏어가도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보호자가 없었어요. 이렇게 큰 위기를 만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삭이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100배나 수확을 얻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시기 질투하죠. 우물을 파면은 그 우리 우물이라고 뺏어가잖아요. 우리가 약속을 붙들고 살면요, 다 형통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큰 위기를 만날 수 있어요. 가정의 위기를 만날 수도 있고요, 경제적인 위기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시는가를 야곱은 보는 거예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죠.
첫째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것을 야곱이 봐요. 리브가가 너무나 아름다우니까 그 소식이 누구에게 들리냐면 아비멜렉에게 들린 거예요. 이 아비멜렉이 밤중에 몰래요. 리브가가 아름답다고 그러니까 그 천막에 온 거죠. 천막에 살짝 틈으로 보니까 이삭이 리브가와 껴안고 있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이삭이 사람들에게 말하기에 리브가는 자기 누이라고 말했는데 껴안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 왕이 화가 날 거 아니에요. 이 못된 놈 거짓말을 나에게 하다니 죽여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 아비멜렉의 마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오히려 이삭을 보호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랄 땅에 머물 때 왕이요 오히려 이삭과 그의 가족을 보호해줘요.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이삭을 말하죠. 이삭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누구도 이삭과 그의 가족을 해하는 사람은 내가 너희를 죽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신비하게 보호하세요. 오히려 화를 내고 분노해야 될 아비멜렉이요 오히려 이삭과 이삭의 가족을 보호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어떻게 축복하세요? 새로운 땅에 왔잖아요. 근데 그랄 땅에 사람들은 농사를 지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삭이요 농사를 지어요. 처음 해본 거잖아요. 이삭은요 목자잖아요. 양을 치는 건 잘해요. 농사 짓는 건 한 번도 해보지 않았어요. 근데 농사를 지었는데 어떻습니까? 100배나 수확을 얻습니다.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에게 100배나 얻었대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으므로 100배나 수확을 얻은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뭐가 되었다고요? 거부가 되었대요. 하나님께서 거부를 만드신 거예요. 농사 새로운 일을 시작했는데 그 새로운 일에도 하나님이 축복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당시가 무슨 시기예요? 우리 1절에 본 것처럼 흉년이에요. 물이 귀한 시기예요. 근데 물이 귀한 시기에 어떻게 이게 농사를 지어서 100배나 얻었는지 이게 하나님의 신비로운 축복이죠. 또한 기근이기 때문에 흉년이기 때문에 필요한 거 무엇입니까? 물이죠. 농사를 짓거나 양을 칠 때 소를 칠 때 뭐가 필요해요? 물이 필요하죠. 그런데 우물을 팔 때마다 어떻습니까? 이삭은요 우물을 얻어요. 신기하게 너무나 많이 얻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땅을 파면 허탕인데 이삭이 파면은 다 얻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푸세요. 이 그랄 사람들, 이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시기 질투해서 빼앗죠. 빼앗으면 이삭은 어떻게 해요? 안 싸워요. 다른 곳으로 가요. 계속해서 루호보까지 가잖아요. 2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삭이 이렇게 말하죠.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루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어요. 이삭은요 우물을 파도 자기를 축복해서 넓은 우물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의 가족을 보호하시고 두 번째로는 물질적으로 축복하는 것을 보게 돼요. 세 번째로는요 이삭은 어떤 것을 경험합니까? 자신보다 강한 자를 이기는 은혜를 경험해요. 이삭에게 자기보다 강한 자가 누굽니까? 그랄 땅 그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삭보다 강하죠. 근데 이삭이 브에세바에 있을 때 이 아비멜렉이 찾아와요. 왕이 찾아와요. 누구랑 찾아옵니까? 군대 장관 비골과 친구 아우삭을 데리고 찾아와요. 왜 찾아옵니까? 평화협정을 맺자고. 한 가정의 가장인 이삭에게 찾아와서 우리 평화협정 맺자는 거예요. 군대 장관을 데려왔다는 말은 뭡니까? 군사협정을 맺는 거예요. 평화협정, 우리 서로 싸우지 말자는 거예요. 너무나 신기하지 않아요? 왜 이렇게 군사 평화협정을 맺을까요? 서로 두렵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얼만큼 높여주시냐면 한 나라의 왕조차도 무서워할 정도로 강하게 만들어주세요. 그러면서 이 아비멜렉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2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하는 말이에요. 이 세 사람이 하는 말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어떻게 한 가정이 자신의 민족을 해할 수 있겠어요? 아비멜렉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삭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아비멜렉이요 본 게 있어요. 이삭이 하는 일을 보니까 특이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르기를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는 거예요. 뭘 봤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는 거예요. 아비멜렉도 보았고 비골도 보았고 아우삭도 보았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두려워합니까? 이삭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이삭은요 그랄 땅에 머물렀습니까? 왜 이삭은 약속의 땅에 머물렀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이삭은 한 게 없어요. 그냥 머무른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이삭이 야곱을 어떻게 신앙 교육했을까 이런 생각을 곰곰이 해보거든요. 이삭이 야곱에게 신앙 교육하는 것은 보여주는 거였어요. 뭐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야곱은 보았어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당시에 이런 모든 사건들을요 야곱은 청년으로 봤던 거예요. 생생하게 봤던 거죠. 분명히 이삭은 가족들에게 말하길 뭐라고 말했을까요? 우리 그랄 땅에 살아보니까 힘들다. 안 되겠다. 우리 애굽으로 내려가자.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모든 준비 텐트를 다 정리하고 내려갈 준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신 거예요. 너 가지 마라. 이 땅, 네 땅이다. 가지 마라. 내가 너 보호할게. 내가 너 축복할게. 너를 강하게 만들어줄게. 너를 복으로 삼아줄게. 이렇게 말한 거죠. 근데 야곱과 에사가 딱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삭이 안 가는 거예요.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삭이 나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쭉 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나타나서 이런 말씀을 하셨대. 이 땅에 일어난 일들이 뭡니까? 가족들을 보호하시고 우물을 파면 우물을 얻게 하시고 농사를 지면 100배나 얻게 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브에세바에 딱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평화협정까지 맺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봤을까요? 야곱이 본 거예요. 야곱이 본 거예요. 야곱이요 자신의 선택이 절대 실수가 아니라는 것을 뭘 통해서 알게 돼요? 하나님이 아버지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보호하시고 지키신 것을 간접적으로나마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약속을 물려받은 사람, 약속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될까요? 야곱이 이삭의 삶을 통해서 보았던 것은 뭘까요? 첫째는 뭡니까? 순종입니다. 순종.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은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 이삭에게 말씀하실 때 5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뭐하고요?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복을 받는 비결은 뭐죠?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삭에게 요구하는 것도 무엇입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이삭 너도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켜라. 그러면 나도 내 약속을 따라서 너를 지키고 너를 보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순종하느냐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약속대로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내 보이는 것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약속을 붙들고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뭘까요? 이삭의 무엇을 보았을까요? 예배하는 모습을 봤어요. 예배요. 첫째는 순종하는 모습을 야곱이 봤다면 두 번째는 예배하는 모습이었죠. 르호봇에서 브에세바로 가요. 브에세바는 가나안 땅의 최남단이에요. 거기에 가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세요. 그리고 이삭에게 말씀하시기를 2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이 브엘세바로 간 거죠.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 약속을 다시 반복한 거죠. 하신 약속을 다시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이때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이삭이 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2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삭이 그곳에 못 쌓고요?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기서 뭐예요? 제단을 쌓아요. 한번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곳에서 평생 이곳에서 예배하며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나에게 나타나셔서 나를 축복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축복이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예비하며 살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요, 종들이 뭐 하죠? 우물을 파요. 지금 이 시기가 어떤 시기라고 말했습니까? 흉년의 시기예요. 흉년의 시기에 가장 귀한 게 뭐예요? 물이죠, 물. 예비하고 우물을 봤더니 우물을 얻어요. 나중에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고 난 다음에 종들이 오죠.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우물들을 얻었나이다 라고 말해요. 우리가 우물들을 얻었나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걸 누가 봐요? 야곱이 보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브에셀바의 뜻이요,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이 있어요. 또 7개의 우물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브에셀바에는 우물이 몇 개 있다는 거예요? 7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7개의 우물만 있어도요, 얼마나 풍성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가 막히게 축복하세요. 이삭이 유약하고 나약한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땅에 머물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거기에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모습을 야곱이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아버지를 축복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는 뭐 하는 거예요? 나의 선택이 절대 헛되지 않다는 걸 깨달아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사는 것이 절대 헛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나중에 직접 자신의 하나님을 만나죠. 나의 하나님을 만나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순간적인 축복, 순간적인 약속을 붙들고 살려고 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보는 것처럼요, 아브라함에게나 이삭에게 하실 때는 무슨 약속을 하셨어요?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알로 예를 들었어요.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은요,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오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오랜 기다림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하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해요? 오래 기다려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받는 축복은요, 일시적인 축복이 아니에요. 일시적인 행복이 아니에요. 영원하고 오랜 시간 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교회에 표어를 외치는 것 가운데 하나가 강같은 세대 축복이라는 표어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첫째는 불같은 성령 예배. 예배를 드릴 때는 그냥 우리 자신을 다 태워서 뜨겁게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성령이 임하세요. 두 번째로 강같은 세대 축복. 강 주변에 문명이 발달하잖아요. 사람들이 몰려들지 않습니까? 근데 강은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넓어지고 깊어지죠. 그게 강의 특성 아닙니까? 강은요, 쉽게 사라지지 않아요. 우리가 강의 상류를 이루는 인생이잖아요.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뭐요? 강은 넓어지고 깊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출발한 아브라함입니까? 믿음으로 출발한 이삭입니까? 믿음으로 출발한 야곱입니까? 강이에요, 강. 더 멀리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더 깊게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그 생각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어느 한국 일간지를 보니까 거기에 특집으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마약이더라고요. 마약공화국. 한국에 100만 명이요, 마약과 관련된 질병 속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100만 명이면 작은 수가 아니죠. 문제는 젊은 애들이에요. 10대들이 쉽게 마약을 접한다는 거예요. 너 고통 있게 해줄게. 너 지금 순간에 외로움 있게 해줄게. 이렇게 유혹한대요. 마약을 주는 거예요. 마약에 중독되죠. 생각해 보세요. 순간적으로 내 마음과 내 심령에 최고의 기쁨, 최고의 행복을 주는 것은 마약이에요. 순간적으로 최고의 그런 고통을 사라지게 만드는 건 마약이에요. 근데 마약은요, 사람을 뭐예요? 죽이는 거예요. 사람을 죽여요. 결국 그의 인생을 죽여버려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마약에 취할 수가 있어요. 마약 같은 거, 순간적인 축복, 순간적인 어떤 행복, 그걸 추구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은 아니에요. 에서는 어떤 사람이요? 에서는 하나님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그냥 쉽게 팔아버렸어요. 지금 당장에 먹고 사는 것이 소중하니까 그냥 팔아버리잖아요. 야곱은 그렇지 않아요. 참고 기다려요. 험악한 인생을요, 참고 기다려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 이루실 것을 믿고 험악한 인생을 살아가요. 하나님께서 그걸 축복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요, 길고 오랜 세월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약속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비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무엇을 볼까요? 하나님 신실하게 의지하는 모습 봐요. 고난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힘든 중에도, 질병 중에도, 아픔 중에도 꾸준히 예배하고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이런 모습들이 자녀들이 보죠. 그들이 인생의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아,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저렇게 없는 중에도, 가난한 중에도, 힘든 중에도 하나님 붙들고 살았다, 하나님 의지하고 살았다. 그들이 스스로요, 고난과 위기를 이겨내는 법을 배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야곱이요, 아버지의 인생을 통해서 그는 무엇을 보았습니까? 약속을 붙들고 사면 가족을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강한 자보다 더 강하게 하시는 것을 그는 보았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 아닙니다. 저는 친구 따라서 교회 갔다가 이제 목사가 되었는데요, 제 인생을 항상 돌아볼 때마다 저는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요, 기이한 하나님이세요. 기이한 일을 이루신 하나님이세요. 저는 인생을 돌아볼 때마다 사람을 만나는 것도 기이했고요, 어제로 인도함을 받는 것도 다 기이했던 것 같아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아는 연주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하나도 없었어요. 다 하나님께서 하시더라고요. 내가 하도 너무 많이 말씀드려서 자주 말하기는 힘들지만요, 그걸 많이 느껴요. 인생을 기대할 때 어떤 기대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실 거라는 걸 기대해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상상하고 내가 예상하던 길로 인도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예상하지 않는 길로 인도하세요. 우리가 예상하지 않는 방법으로 축복하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삭이 농사 지으면 얼마나 짓겠어요? 근데 100배나 수확을 얻게요. 기이한 일 행하잖아요. 이 사람들도 기이한 거예요. 아, 저 농사꾼도 아닌 사람이 저렇게 많이 수확을 얻어? 신기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가?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면서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하나님의 귀한 일 경험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원더풀한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순간적인 유혹, 순간적인 어떤 시험에 빠지지 마세요. 거기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영원한 거 추구하세요.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 붙잡으세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비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기 원합니다. 이삭의 인생을 기록한 26장, 그 26장의 내용을 야곱은요 함께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땅에 머물러 살 때 여러 가지 많은 위기, 가족의 위기, 먹고 사는 것의 위기, 우물을 빼앗기는 위기, 그리고 혹시나 공격받을까 하는 위기, 그 모든 위기 속에서도 약속 붙들고 예배하며 살 때 하나님이 오히려 농사도 100배로 축복하시고 잃어버릴 수 있는 아내도 보호하여 주시고 오히려 흉년 속에 우물 얻는 것이 쉽지 않는데 많은 우물을 얻게 하시고 혹시나 나를 공격해 오지 않을까, 내 것을 빼앗기 위해서 침공하지 않을까 두려워했던 아비멜렉이 오히려 홍해협장을 맺자고 찾아오는 모습, 야곱은 보았습니다. 약속 붙들고 살면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인도하여 주시는구나, 이렇게 강하게 하여 주시는구나. 야곱은 아들로서 아버지 옆에서 보았습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지금 당장 우리에게 왜 이런 축복이 없습니까? 왜 나에게는 100배의 수확이 없습니까? 왜 나에게는 우물이 없습니까? 왜 나보다 강한 사람이 내 주변에 많습니까?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 저 약속 붙들고 예배하겠습니다. 약속 붙들고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 모습을 나의 자녀들과 내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겠습니다. 저는 주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예배하며 주님만을 섬기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증거하는 저희들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